자,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를 기도의 자리로 불러주셨습니다. 다 같이 찬송가 455장 차시겠습니다. 찬송가 455장입니다. 455장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같이 찬송하겠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맘에 평강이 찾아오는 험악한 세상을 이길 힘을 하늘로부터 임함이로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주 모습 내 눈에 안 보이며 그 음성 내 귀에 안 들려도 내 영혼 날마다 주를 만나 신령한 말씀 늘 배우도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가는 길 거칠고 험하여도 내 맘에 불평이 없어짐은 십자가 고난을 이겨내신 주님의 마음 본받음이라.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오실 그날엔 무성도 변화하여 주님의 빛나는 그 형상을 다 함께 보며 주 찬양하리.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아멘. 성경 말씀 잠언 31장 1절부터 9절까지 보겠습니다. 잠언 31장 1절부터 9절입니다. 구약성경 946면에 있습니다. 구약성경 946면 잠언 31장 1절부터 9절까지 보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르무엘 왕이 말씀한 바 곧 그의 어머니가 그를 훈계한 잠언이라. 내 아들아, 내가 무엇을 말하랴? 내 태에서 난 아들아, 내가 무엇을 말하랴? 소원대로 얻은 아들아, 내가 무엇을 말하랴?
내 힘을 여자들에게 쓰지 말며 왕들을 멸망시키는 일을 행하지 말지어다. 포도주를 마시는 것이 왕들에게 마땅하지 아니하며 독주를 찾는 것이 주권자들에게 마땅하지 않도다. 술을 마시다가 법을 잊어버리고 모든 곤고한 자들의 송사를 굽게 할까 두려우니라. 독주는 죽게 된 자에게, 포도주는 마음에 근심하는 자에게 줄지어다. 그는 마시고 자기의 빈궁한 것을 잊어버리겠고 다시 자기의 고통을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너는 말 못하는 자와 고독한 자의 송사를 위하여 입을 열지니라. 너는 입을 열어 공의로 재판하여 곤고한 자와 궁핍한 자를 신원할지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1절에 보면 르무엘 왕의 어머니가 그를 훈계한 잠언이라고 말씀하는데, 이 르무엘의 뜻은 하나님께 속한 자라는 그런 뜻으로 아마 보통 솔로몬 왕을 그렇게 지칭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히스기야 왕이다 이런 주장하는 사람도 있는데 결정적으로 누구인지는 알 수 없고 아마 솔로몬이 유력하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은 절제와 정의, 약자를 돌보는 것, 이런 것들을 가르쳐 줍니다. 절제는 힘을 적절하게 사용할 것, 그리고 음주를 피할 것, 그 다음에 정의는 이 공의로운 재판을 강조하는 것으로 지금 나타납니다. 이 절제의 측면을 먼저 살펴보면 힘은 적절하게 쓸 때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내 힘을 여자에게들에게 쓰지 말며 왕들을 멸망시키는 일을 행하지 말지어다. 3절에 그렇게 말씀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저 힘이 있다고, 권력이 있다고, 자격이 있다고, 어떤 결정권이 있다고 마구 쓰지 말고 절제하며 지혜롭게 선용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힘을 주실 때 보호와 섬김이라는 목적과 함께 주십니다. 그러니 힘이 있다고 마구 쓰면서 이 교만하거나 남용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이 절도 있게 이렇게 써야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 보면 내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참 능력은 내게 힘이 있는가, 권한이 있는가, 그것을 넘어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겸손하게 나아갈 때 그것이 그 힘을 가진 그런 자의 자격이 되는 것입니다. 그저 내가 좀 권한이 있고 조금 상대적으로 강하다고 우쭐하고 남용하면 힘이 없는 것만 못하고, 또 내가 비록 약하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면 우리의 오히려 약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러니 내게 힘이 있고 없고 권한이 있고 없고 그것을 넘어서 겸손히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힘의 적절한 사용이고 절제의 생활입니다. 야고보서 4장 6절에 보면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라고 말씀하죠. 그러니 겸손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통로고, 교만은 오히려 그것을 막는 장애물임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 이 그리스도인들은 힘을 가질수록, 권한이 있을수록 절제하며 더 낮아져서 섬기는 마음으로 사용해야 됩니다. 교회에서도 그렇고 직장에서도 그렇고 가정에서도 그렇고 어느 자리이든 힘이 있는 사람이 먼저 겸손하고 섬길 때 주변이 서고 또 공동체가 굳건해지는 것입니다. 조금 그저 고난이 있고 조금 높은 자리에 있다고 해서 그것을 과시하고 남용하고 그러면 안 되는 거죠. 다윗은 사실 왕이라는 자기의 권력을 남용해서 밧세바라는 여인을 범하면서 이 타인의 가정을 깨뜨렸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아를 전쟁의 터에 보내서 최전선에 내보내가지고 결국 죽게 만들었습니다.
대단한 권력의 오용이고 남용이었죠. 그래서 그것을 보신 하나님 앞에 다윗은 어려운 일을 당했습니다. 삶 전체에 있어서 물론 다윗은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라는 인정을 받았지만 그 단 하나의 오점으로 인해서 밧세바 사이에 생긴 아이는 죽고 그리고 여러 어려운 일을 당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자식들 간의 갈등도 그 일로 인해서 초래됐습니다. 하나님이 다윗의 불의함을 보셨던 것입니다. 왕이라고 자기 마음대로 막 해도 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그런가 하면 우리가 잘 아는 넬슨 만델라, 이 사람은 27년 동안 부당하게 감옥에 갇혀서 이 27년 동안 자기의 삶을 감옥에서 보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감옥에서 나와서 대통령이 되었음에도 자기에게 그렇게 고난을 준 사람들, 그 세력들에게 복수하지 않고 오히려 화해를 선택했습니다. 그래서 럭비 월드컵에서 이 백인 선수가 입는 이 유니폼 색깔인 똑같이, 제가 사진을 보니까 녹색, 백인들이 입는 녹색 유니폼을 똑같이 나와가지고 경기장에서 백인들을 격려하고 그랬습니다. 그 장면은 굉장히 상징적인 장면이었습니다. 흑백 갈등으로 흔들리던 남아공 사람들에게 힘은 복수보다 치유를 위해서 쓰일 때 더 강하다라는 메시지를 주었던 거죠. 그래서 이 만델라는 보면 복수보다 화해의 그런 인물로 전 세계 사람들에게 이 감동을 주었습니다. 만델라의 그러한 결정이 없었다면 아마 남아프리카 공화국은 보복의 피바람과 이어지는 갈등으로 인해서 경제의 붕괴가 뒤따랐을 것입니다. 그러나 힘을 적절하게 오히려 화해를 위해서 사용함으로 인해서 이 만델라가 두고두고 존경받는 것입니다. 이렇게 힘은 절제하며 적절하게 사용할 때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사람의 성품을 시험하려거든 그에게 권력을 주어보라라는 그런 말을 한 사람이 있습니다. 아브라함 링컨이 얘기를 했는데요, 힘이 있을 때, 고난이 있을 때, 어느 위치에 가 있을 때 그 사람이 어떻게 생각하고 행동하는가를 보면 그 사람의 수준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고난이 생길수록 경청하고 공동체의 화합과 발전을 위해서 애써야 됩니다. 힘은 움켜쥐는 순간 녹슬고 나누는 순간 빛나게 된다라고 말을 합니다. 작은 일에서부터 나를 나타내기보다 힘이 있을수록, 고난이 있을수록 절제하며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게 그 사람의 수준으로서 다른 사람들의 존경을 이끌어내는 것입니다. 절제는 힘의 절제뿐만 아니라 또 술에 대해서도 이렇게 언급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4절에서는 포도주를 마시는 것이 왕들에게 마땅치 아니하고 독주를 찾는 것이 주권자에게 마땅치 않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오히려 독주는 죽게 된 자에게, 포도주는 마음에 근심하는 자에게 주라고 말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에베소서 5장 18절에 술에 대해서 또 말하고 있죠.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 우리 믿는 사람들은 술을 탐하지 말고 성령의 충만을 구해야 됩니다. 참 지혜와 판단력은 술에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술은 판단력을 흐리게 합니다. 감정의 기복이 더 심하게 합니다. 그러니 성령 충만함에 참 지혜와 기쁨과 소망이 있다는 것을 알고 술을 가까이 하지 말아야 됩니다. 성령 충만하면 여러 유익이 있습니다. 죄를 이깁니다. 나의 연약한 성품, 잘못된 성품도 변화됩니다. 또 복음 전파를 할 능력을 얻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게 되고 살면서 참 지혜가 무엇인지를 분별할 수 있게 됩니다. 어려움 속에서도 소망과 평강을 잃지 않고 살게 됩니다. 세상을 이기고 하나님을 나라를 드러내는 통로로 살 수 있습니다. 그러니 술을 가까이 하지 말고 성령 충만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한 번뿐 아니라
지속적으로 성령에 충만해야 됩니다. 그렇죠? 우리를 진정으로 기쁘게 하고 우리에게 참 지혜와 변화를 이끄는 것은 성령의 충만입니다. 그러니 매일매일 순간순간 성령이여 내 안에 충만하소서, 저를 온전히 주장하소서, 늘 이렇게 기도하고 사모해야 되는 것입니다. 19세기 미국의 부흥사 무디는 한 번은 한 청년에게 이런 질문을 받았습니다. 왜 매일 성령 충만을 구해야 하나요? 한 번 충만하면 충분하지 않은가요?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그러니 무디는 웃으면서 대답했습니다. 우리는 새는 통입니다. 그래서 매일 성령의 충만을 다시 받아야 합니다.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통은 통인데 이게 새는 통이기 때문에 성령의 충만을 한 번 받는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계속 받아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말했습니다. 내 속이 비워질 때마다 성령님께서 오셔서 나를 다시 채우십니다. 그때 나는 사람을 살리고 복음을 전하며 죄를 이길 힘을 얻습니다. 내 속을 비우기보다는 이 성령 충만의 수위가 약해진 것 같으면 자꾸 이 성령의 충만을 구해서 이 일정한 수위를 유지해야 되는 것입니다. 어쨌든 성령 충만은 한 번의 사건이 아니라 매일의 삶 속에서 지속적으로 채워지는 과정입니다. 그래야 유혹을 이기고 분별과 절제, 승리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절제의 삶이 필요하다. 그렇죠? 힘을 가지고 있다고, 권한이 있다고 남용하지 말고 절제하고, 그리고 우리 삶에 절제해가면서 성령의 충만을 구해야 된다. 그 다음에 정의에 대해서 말씀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너는 8절 9절에 보면 너는 말 못하는 자와 모든 고독한 자의 송사를 위하여 입을 열지니라. 입을 열어 공의로 재판하며 곤고한 자와 궁핍한 자를 신원할지니라 라고 말씀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믿는 사람은 삶의 모든 부분에서 정의롭게,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어려운 사람들을 돌보며 살아야 됩니다. 재판을 바르게 해야 되는 이유도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사정 보고 사람 얼굴 보고 이 재판을 다르게 하면 그건 안 되는 거죠. 이사야서 1장 17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선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우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변호하라. 힘 있는 자, 약한 자를 다르게 대하면 안 되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정의와 진리를 따라 살아야 됩니다. 입을 열라고 했는데, 입을 열라는 것은 불편한 진실 앞에서, 부당한 현실 앞에서 침묵하지 않는 그런 것을 말합니다. 우리 한국 기독교가, 이 한국 사회가 조금 약한 것이 이 정의 개념에 대해서 잘 가르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정의를 얘기하면 저 사람 데모하는 사람 그래가지고 약간 이상하게 보는데, 정의는 그런 게 아닙니다. 삶 속에서 모든 것이 올바르게 돌아가도록 하는데 관심을 갖고 책임을 다하는 것, 그것이 정의 관념입니다. 힘 있다고 봐주고 힘 없다고 무시하고 멸시하고 재판도 굽게 하고 그러면 그게 정의가 아니죠. 삶의 모든 부분에서 온당하게, 적절하게, 공평하게 늘 그렇게 생각하고 그러한 사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힘을 써야 되는 것입니다. 믿는 사람들은 불의에 눈 감지 말고 하나님의 정의가 실현되도록 작은 부분에서부터 자기 책임을 다해야 되는 것입니다. 신앙은 하나님과 1:1 관계로 지극히 사적인 그런 것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공적 영역에서도 적극적으로 정의와 선을 실천한 것으로 나타나야 합니다. 우리도 그러한 일을 위해서 작은 것부터 노력하며 살아야 됩니다. 내 주변이 더 온당하고 올바르고 공평하고 정의롭게 나의 생각과 말하는 것도 그렇게, 그것이 습관이 돼야 됩니다. 오늘은 정의와 절제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힘을 절제하고 술을 금하며 성령 충만을 사모하며 살아야 된다고 했습니다. 약자를 돌아보며, 그렇죠, 사회가 정의롭게 돌아가는데 기여하며 살아야 됐습니다. 우리 그러한 삶 속에 우리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삶에 주님이 주시는 은혜가 풍성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삶에서 어떤 자세를 가지고 나아가야 되는지 우리 지혜의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힘이 있다고 과시하지 말고, 권한이 있다고 남용하지 말고 늘 절제하며 섬기는 태도로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술을 금하고 늘 성령 충만하며 살 수 있도록 하시고, 약자를 돌아보며 정의롭게,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를 이 세상에 실현하는데 일조하며 살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힘으로 모든 것이 되지 않습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늘도 충만하여 주셔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언행을 붙들어 주시옵시고, 세상이 줄 수도 알 수도 없는 놀라운 평강과 은혜와 능력 가운데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을 주님께 맡기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